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그 지배를 받죠. 몇 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까? 그렇죠. 36년이라고 말합니다. 36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예. 1910년 우리가 경술국칠이라고 부르는 8월 22일 이완영하고 누구죠? 이름이 데라우치라는 그 통감 사이에 그 조약이 조인된 때부터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는 광복일까지의 그 기간을 일컫는 것입니다. 명확하죠, 그 기간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 7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3차에 의해서 끌려가고요. 포로 귀환하는 것도 3차에 나뉘어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즉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왕족들이 그 멸망하기 전 세 번째, 그러니까 끝에서 세 번째 왕인 여호와김 시대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 원년에 끌려간 그 해부터 이제 고레스 왕 원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앞세워서 1차로 귀환할 때까지의 그 70년, 약 70년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차 포로 귀환할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돌아와서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오는데요. 그때 돌아와서 한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이 바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성전 재건이었고요. 그 후로의 수십 년 뒤에 이제 에스라, 학자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돌아와서는 또 역시 무너졌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히 교육하는 이 공동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뒤로 또 수십 년 뒤에, 몇 년 뒤에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때 무너졌던 역시 예루살렘 성벽, 그러니까 1차 때는 가장 중심에 있는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그 성전을 가득 채워야 했을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고 재건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성을 둘러싼 성벽이 이제 재건됨으로써 완전한 포로 귀환의 정점을 찍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렇듯 약 90년, 약 100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귀환, 성전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완성된 직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정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정월 초하루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신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내는 그 보통의 달력 말고 종교력, 종교 달력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것처럼 7째 달 초하루예요. 이 날을 특별히 그들은 나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부르고 다 함께 모여서 그 날을 기념했는데요. 바로 이 나팔절 날에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이라고 했죠. 이 수문은 예루살렘 이 성의 동쪽 편에 있는 문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그 문 앞에 굉장히 넓은 광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넓은 광장에 헤아릴 수 없는, 오늘 말씀해 보면 남녀노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에스라가 이제 모세 율법책, 즉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5권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두르고 나와서 큰 소리로 임시로 만든 나무 단 위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 선포되는 말씀은 당연히 그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말로 읽혀지고 또 선포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8절 읽으셨을 때 좀 의아했던 분이 계실 텐데 왜 히브리 말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통역을 해줬다고 이야기할까? 그렇죠. 그 당시에 그 근동지방의 일상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수리아어라고도 불리는 아람어. 예수님도 사용했던 바로 그 당시의 언어인 아람어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 읽혀지고 선포되어지는 이야기를 군중 사이사이에 있던 레위인들이 열심히 아람어로 해석해주고 통역해주고 설명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또 시간과 장소적인 배경, 이 내용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1절부터 9절 말씀 읽으셨는데, 제가 처음에 읽기 전에 이제 밑줄이 좀 거져 있는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보시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듯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5번째 시간을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예배 시간에 특별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듣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는 또 어떤가라는 것을 점검해보고 또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해 보면 이 백성들은요, 이 광장 앞에 모였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합쳐보면 모두가 나와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몸만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몸과 마음, 그들의 영혼까지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일 예배당에서 우리가 주일 연합 예배로 함께 예배하시든, 아니면 목장 예배든 가정 예배든 개인 예배든, 하나님 앞에 나와 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전 인격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몸과 마음이,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가 많은지요. 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왔는데,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급하고 또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온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리고 그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고 선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번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선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선자로 몸과 마음과 영혼, 전 인격이 항상 그 부르심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면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표현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던데, 어떤 표현이냐면 그 백성의 귀가요, 이 귀가 하나님의 율법책에 딱 붙었다. 딱 붙었다. 뭐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이제 성경이니까 제 귀가 이 말씀에 딱 붙었다. 이런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말씀을 경청했는지, 말씀에 집중했는지, 말씀에 몰입했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가장 힘을 쓰는 존재는 사탄, 악한 영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강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대적하여 물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지간히 노력하지 않고는 우리 입장에서 그 악한 영의 노력도 그렇게 강한데, 그 악한 영의 노력에 대적하는 우리의 노력이 어지간하지 않아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가, 이 말씀에 내 귀를 딱 붙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노력하면, 내가 애를 쓰면 내가 기울일 수 있겠지, 집중할 수 있겠지, 몰입할 수 있겠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노력해야 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몸을 가졌잖아요. 육신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몸이 피곤하면 안 돼요. 몸이 힘들면 안 돼요. 제가 그 신우의 예배 가서 종종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딱 들어오자마자 어느 날인가는 제가 말씀을 시작해서 졸리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조시는 게 아니라요. 그냥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찬송하면서 이렇게 가실 때도 있더라고요. 이 영상 그들이 보시면 큰일 나는데. 어쨌든. 근데 어떻게 뭐 사실인데. 왜 그럴까요? 월요일 날 출근하자마자 예배드리거든요. 피곤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종종 이제 주일날에도 예배당에 딱 오셔가지고 이제 딱 설교를 시작하는데 벌써 느낌이 딱 오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피곤하시구나. 주말에 굉장히 바쁘신 일이 있고 힘드신 일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몸에 질병이 있다든지 질환이 있다든지 또 마음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깊은 고심 때문에 불면의 밤을 새우고 오신 거는 이해하지만 제 스스로 몸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일 연합 예배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시간 또 가장 필요한 시간이 주말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주말에 좀 몸도 돌리고 막 이렇게 막 활동적으로 지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하세요. 그러니까 실컷 이렇게 놀이도 하시고 모임도 가시고 산에도 가시고 우리 젊은 분들은 클럽에 가서도 좀 즐기시고 그러나 주일날 와서 피곤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피곤해서 악한 영이 자 괜찮아 다 이해하신다 오케이 이러면서 이렇게 가시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몸의 피곤을 이기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 악한 영,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귀에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을 발로 밟아서 그 패배의 구렁텅이로 음부로 넣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성경의 원저자이시면서 해석자이시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때로는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영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게 주시는 선물로 받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몰입하기 위해서 어지간한 노력은 소용없다. 노력해야 한다. 하나는 내 몸을 가장 좋고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나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인 것이죠. 우리 익수스 가족들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책을 읽을 때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고 합니다. 모두 일어섰다. 여러분 일어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외가 뭐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 주의 말씀에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러나 아멘으로 제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의 모습이 표현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와 같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서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왜 해야 하는가? 예배의 필수 요소 기도, 예배의 필수 요소 찬양, 그리고 오늘 예배의 필수 요소 말씀 봉독과 설교 이렇게 각각 살펴보고 있는데 이 모든 예배의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순서일까요?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봉독.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설교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설교 없이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이 성경 봉독 시간을 설교의 부차적인 시간으로, 그러니까 설교하기 위한 본문과 주제를 던지는 시간, 그러니까 뭐 대충 읽고 대충 들어도 그 뒤에 설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지, 뭐 자세하게 뭐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겠지. 그리고 그 핵심인, 정말 그 보석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대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설교를 소홀하게 듣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어지는 그 순간, 봉독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직접 이렇게 몸이 일어나는 행위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리라는 그 뜨거운 결단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더욱 궁금해지니까 어떻게 통역이 되고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죠. 우리 익수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 정말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시고 또 집중해서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더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두렵고 떨리지만 벅차고 가슴 정말 이 기쁨으로 벅차오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그 고백처럼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레위인들이 통역하여 주고 설명하여 줄 때 잘 알아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다. 물론 어떻게 해서 잘 알아들었다고요? 통역을 잘 해주고 설명을 잘 해주니까 잘 알아듣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항상 부담이 있어요. 어떻게 잘 설명해 드릴까? 어떻게 잘 해석을 해드리고 또 적용거리를 드려야 할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잘 통역해 주고 잘 설명해 주는 것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에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정말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 알아들으려고 하는 열망이에요. 열망. 아시지 않으세요? 같은 선생님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같은 이 어조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성취도는 어떻습니까? 천차만별이죠. 뭐 이것을 그 열망 한 가지로 다 수렴하기는 변수들이 너무 많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선생님이 가르침을 주실 때 어떻게든지 잘 알아들으려고 하고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그의 성취도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기서 설명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보던 내가 더 잘 알아듣겠어라는 그런 열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고 우리가 귀를 열고 영혼을 열고 그 말씀 앞에 더 다가가려는 그런 열정과 열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수수 가족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모습 보면 감사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눈이 막 반짝반짝하거든요. 어떤 분은 너무 반짝해가지고 막 눈이 지금 앞으로 나오시는 거 아닌가 막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반짝반짝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더욱 그 누구의 열망보다 그 무엇을 향한 열망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제 꼭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의 매일 예배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알아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늘 더 뜨거워지고 더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가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넓고 넓은 이를테면 우리 광화문 광장에 정말 수십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높은 단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가 막 엉엉 우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물러나라 뭐 해라 이게 외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엉엉 울고 우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굉장히 전율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오늘도 사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오늘 예배로 부른 말씀이 시편 135편인데 그 말씀을 제가 예배로 부름을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되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가장 소중한 선물로 택하셨다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벌써 게임 끝. 오늘 예배는 그냥 은혜 충만, 정말 감격 충만, 감사 충만이겠다. 그런다 좀 있다가 또 시편 교독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선물로 가득 차 있다. 이거 또 게임 끝. 들려지는 말씀, 보여지는 말씀, 경험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우셨어요? 얼마나 자주 우셨어요? 그런 것이죠. 왜 울어요? 왜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나고 못난 죄인인지, 이렇게 연약하고 연약한 죄인인지, 그게 서러워서 여러분 울지 않으세요? 왜 또 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눈물 나지 않으세요?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못 사는 내가 또 속상해서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구장에 가서 보면 그들은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통에 자복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조상들의 죄까지 자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요, 그 뒤에 우리와 다른 한 가지를 더 결단해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희가 망해도 좋습니다. 이런 식의 맹세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눈물의 회개, 결단의 눈물, 그 은혜를 지금까지도 그리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감격스럽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5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필수 요소인 성경 봉독과 설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다고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 그러므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선포하는 것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들을 때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들어야 그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성령님의 감동 없이 선포하면 사람이 말이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사람의 말로 듣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들어맞는, 내가 바라는 것에 맞춰지는, 내가 지향하는 것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식이에요. 그렇으면 은혜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의 말로 이야기하고 사람의 말로 듣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선포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듣게 하소서라고 예배하기 전, 말씀을 듣기 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익수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주일 예배든 매일 예배든 그 어떤 예배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의 귀가 그 성경 말씀에 딱 달라붙는 것처럼 경청하고 몰입하게 되기를,
두렵지만 벅차고 떨리지만 기쁨 가득한 그 경외의 시간이 되기를, 잘 알아듣고자 하는 더할 나위 없는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기를, 회개와 결단의 눈물이 흐르는 참으로 은혜 가득한 그런 시간들, 순간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에는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성찬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3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총을 기념하고 기리는 그러한 예식이고요.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 식사의 또한 재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경험할 영원한 천국 잔치를 미리 체험하는 그러한 재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잔치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몸도 치유되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